여러분은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Doomsday Clock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1945년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그 과학자들이 BAS라고 하는 미국 핵과학자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947년부터 자정 12시가 되면 이 종말의 때라 생각하고 가정하여서 지금 어느 때까지 와 있는가? 그 당시에 핵의 위협과 또 기후 위기를 가리키면서 7분 전에 와 있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여러 지구상의 사건과 또 핵의 위협과 기후의 위기들을 종합해서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조금 늦춰졌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2023년 올해 1월에는 이제 자정까지 90초 남았다. 가장 자정이 가까운 그 시각이 가까운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그리고 북한의 끊임없는 핵실험과 도발이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지구촌 곳곳에 얼마 전 하와이에도 끔찍한 화재와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화재와 기근과 지진이 수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근본적 원인 기후의 위기 이것이 우리의 지구 전체의 종말의 시각이 가까이 90초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계가 정말 정확하게 우리의 역사와 일치하진 않을지라도 최첨단의 과학자들까지도 그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시각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건너뛸 수 없는 이 13장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그 운명의 날을 앞두고 교회의 마지막 모습을 무너지는 모습을 예견하면서 교회의 무너짐이 곧 세상의 무너짐이라고 그 종말의 때를 가리켜 주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는 그때라고 하는 말이 8번 나오고요. 그날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의미하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심판받을 마지막 때, 뒤로 돌이킬 수 없는 그때, 완전히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어지는 그때, 누군가는 택함받은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요 누군가에겐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그때 그날을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어느 권사님이 평소에 말씀이 없는 분인데 조용히 제가 인사하는 것을 다 옆에서 기다리셨다가 다급하게 저게 다가오셔서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뭔가 급한 일이 있구나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했더니 목사님 저희 아들이 9월 20일 날 수술 받아요 그러시더라고요. 9월 20일이 그분에게는 그때인 거죠. 그날인 거죠.
여러분, 갑작스럽게 우리 인생에 그때, 그날이 개인적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의 그때, 이 역사를 심판하고 종결하는 하나님의 그때, 그날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때에 일어날 일들과 깨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읽었는데 깨달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미래의 그때를 준비하라 하시며 주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은 이미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 11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1장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묵시, 그 환상을 기록한 다니엘서 11장에는 그 후 400년 정도 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주전 187년 12월 겨울에 일어났던 아주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이 11장 31절의 환상이 주전 187년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고 이름 붙여진 내가 신의 아들,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의 존재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이다 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헬라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곳에 제우스의 신전을 세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아야 될 그 자리 한가운데 세웁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번제단은 제우스에게 바쳐지는 제물로 올려지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히 여겼던 돼지고기가 제물로 바쳐집니다.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방법이지요. 그리고 돼지의 피를 발라서 그 제단에 뿌리고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모욕당하는 치욕스러운 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는 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날은 참으로 치욕스러운 날, 환난의 날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때가 닥칠 것이다. 주님은 이미 있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너희가 겪지 않았느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너희 앞에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음을 준비해라. 주님은 본 것처럼 미래의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역사에 이미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닥칠 그 환난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 있는 자들은 그냥 산으로 도망할지라.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피난처, 너희의 유일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 그 앞으로 도망해라. 이것밖에 살 길이 없다는 것이. 지붕 위에 있어도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내려가지도 말라. 뭘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그러는 사이에 다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란 말입니다. 화급하게 그냥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고 쌓아두었던 소중한 재산도 지척에 있어도 가서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임산부와 젖먹이, 여러분 가장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연약한 자들이 그날에 가장 큰 화를 입을 것이다. 여러분, 재난이 일어나면 참 기본적인 안전과 시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임산부와 젖먹이는 자녀들이 화를 당할 것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수치스러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돼지고기의 피로 범벅을 만들었던 그 수치스러운 날을 기억하라.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마카베를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힘을 모아서 싸우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메노라 촛대에 불을 밝힐 때 하루치밖에 그 기름이 남아있지 않아서 불이 곧 꺼질 것을 염려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8일 동안 그 빛이 꺼지지 않고 성전을 밝혔다. 그래서 그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한 날 수전절,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죠. 수전절 한우카는 그래서 빛의 절기인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우상의 신당이 세워졌던 그 치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을 빛으로 다시 어둠에서 빛으로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희에게 닥칠 환난의 때를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 나중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저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그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때처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참 설교자도 쉽지 않고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따라 이렇게 읽지 않으면 여러분이 우리 모든 복된 교회 회중이 이 말씀을 주일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고 달갑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건너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때가 있고 이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주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시작의 전제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고층 건물들,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한국은 이 아파트가 거의 다 지금도 뭐 천지에서 공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아파트들이,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지진이 와서 그냥 다 무너지고 쑥대밭이 됐어요. 근데 보신 것처럼 딱 하나의 아파트만 우뚝 솟아 무너지지 않고 딱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로 몰려 들어와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물이나 식량이나 뭐 비상품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주민이 아닌 외부인들은 다 쫓아냅시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바퀴벌레라고 실제 부르면서 바퀴벌레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쫓아내고 주민들만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치안팀, 보급팀, 식량 조달팀, 의료팀, 팀들을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그 주민들끼리 나름대로 행복하게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들의 생각은 저 바깥은 다 무너졌고 폐허가 된 지옥과도 같은 것이다. 저 바깥은 지옥이. 지금 여기는 우리 아파트만 우뚝 솟아 선택받았다. 살아남았다. 우리끼리 이 안에서 행복하게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보자. 윤수일의 아파트를 부르면서 조달해온 식량을 나눠 먹으면서 파티를 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달콤한 유토피아 같은 꿈은 잠시,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서로에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카리스마가 있었던 이 지도자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외부 세력은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 이곳에 침입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점점 고립되게 되고 마침내 붕괴하고 맙니다. 마지막 부부가, 이 주인공이 살아남아서 바깥으로 나왔는데 남편은 그 부상 때문에 결국은 죽고 말아요.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요. 우뚝 솟아남은 이 아파트마저도 결국엔 다 지옥처럼 변하고 맙니다. 희망은 어디 있는가? 정말 이런 때가 올 터인데 이 세상에, 이 역사에 과연 인류의 희망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영화라서 오늘 이 말씀이 더욱 와닿는 것이죠. 여러분, 그 끝에 마지막 남편까지 떠나보내고 살아남은 이 부인이 건물이 다 무너져가지고 옆으로 쓰러져 있는 그 폐허가 된 아파트 안에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저 여기 살아도 되나요? 자기들은 외부인들을 받지 않고 다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외부인인 내가 여기서 함께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다 우리 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서 조용히 주먹밥 하나를 손에 쥐어줍니다. 손때 묻은 주먹밥을 쥐어들고 이 영화가 끝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그토록 한번 살아보고 싶은 저 고층 아파트, 최첨단 AI 기능이 탑재된 아파트, 거기에 산다 하여도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인간됨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 바깥의 현실이 무너지는 현실이 지옥이 아니라, 그때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때 지옥과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 저희 장인 장모님 댁에 아파트에 뵌 날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거기는 보니까 등록된 차량이 이렇게 들어오면 몇 번 차량이 정문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알람이 나오더라고요. 야,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그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가 딴짓하고 있다가도 아빠 차가 들어왔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초호화 발전되고 편리한 기능이 있는 야, 저기 참 멋지다, 좋다, 이런 것에 주거를 삼고 살아도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그때에는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때에 홀로 우뚝 살아남아서 저 바깥에는 희망이 없고 다 죽었다, 이곳으로만 와라, 그래서 우리끼리만 유토피아를 꿈꾸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무너져가는 저 현실 속에, 저 폐허 속에 들어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이 땅에 다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희망, 진정한 천국으로 안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떤 일이 있겠는가를 주님은 한 번 더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지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적과 기사, 특별해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나타내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요한계시록 7교회에 경계하신 말씀에서부터 니골라당 따르지 말아라, 발람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이세벨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경계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하고 유튜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시고 무분별하게 보고 접합니까? 그 중엔 정말 좋은 말씀과 강의도 있지만 많은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 왜곡된 것, 참 우리의 눈과 마음을 현혹시키는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이 있는데, 무슨 전도자래, 이름이 전도자, 어디 신학교를 가서 제대로 공부하거나 수련의 시간을 갖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저기서 몇몇 멘토로 삼은 분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어떤 젊은 청년이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예수님 모습처럼 머리를 그렇게 쫙 멋지게 이렇게 길렀더라고요. 생긴 것도 미끈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가 됐던 것은, 그래서 무슨 영어도 제법 해요. 영어를 가지고 무슨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이런 해외를 가면서 집회, 말씀 전하고 막 기도하면서 사람들 쓰러뜨리고 이런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것들을 잘 편집해서 잘 조작해서 찍었어요. 제가 볼 때는 조명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련되고 화려한지 몰라요. 이거를 아주 계획을 해서 잘 제대로 찍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기도할 때 질병이 물러가고 묶였던 귀신들이 풀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인간이 만들어서 조작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거기 보니까 밑에 이 시대의 진정한 종이다,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뭐다, 그거에 좀 반대하는 말을 쓰면요, 그 사람 막 집중 포화를 당하고 아주. 제가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TV 조슈아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코로나가 3개월 만에 물러갈 것이다 예언을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 있다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빠져서 거기에 심취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자리에 딱 놓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제가 기사를 봤더니 미국의 어떤 교회는 거기에 빠져갖고 몇몇 사람이 거기 몰려다니고 그것 때문에 몇백 명 되는 교회가 이리저리 갈라지고 담임 목사님 사임하기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이고 주여. 박진영이라고 하는 똑똑한 가수 겸 프로듀서가 있지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쓴 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참된 주님의 말씀인지 복음에 기초한 생명의 말씀인지, 교묘하게 유혹하는 말씀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복된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단순하고 명확한 복음의 진리, 그 위에 분명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학으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가르침을 받아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렇게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징조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는 일이며 미래에도 반드시 올 일이니 돌이킬 수 없는 그때 가서는 이제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그 지점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깨어서 내가 모두 말해준 이것을 기억하고 삼가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일어날 징조가 하나 더 있는데 24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에 그 환난 후 전무후무한 이 환난의 때가 지나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지진과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때 이것은 끝은 아니고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이 죄와 악의 역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점점 확장되고 증폭됩니다. 이것이 끝에까지 지금 팽창해서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환난 지난 후에는 하나님이 만드셨던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때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 이 우주, 이 세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공허하고 혼돈이 있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죠.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어둠의 빛을 비추시고
그 공허함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그 무질서함, 혼돈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질서가 부여되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탐욕과 죄악으로 이 온 지구와 우주가 이제 끝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을 다 거두어 가신다.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둠 가운데 영원히 어두움,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있고, 이때 바로 그때 영원한 생명으로 택함 받은 자들은 구원받는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다 같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매주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이고 할 때마다 우리는 허튼 고백이 아니라 분명히 이 의미를 알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우리의 만왕의 왕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께서 그날 그때 오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20절, 27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눈여겨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환난의 때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이 멸망과 죽음의 때에도 건져내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택하신 자들입니다. 20절에도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보응으로는 우린 벌써 멸망당해야 맞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구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중에도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때가 올 때에 택하신 자들의 사명과 역할이 더 위대하고 중요하고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되어서 택함 받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택한 자들을 두신 이유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복된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이 시대를 우리만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저 폐허가 된 지옥과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가서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양식을 따뜻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택하신 자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